네, 오늘은 창세기 강의 17번째 창세기 2장 5절 6절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우리 창세기 1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의 마스터 플랜이다. 창세기 1장이 설계 도면이라면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이제 개개인의 천지 창조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큰 그림에서 창세기 2장은 무엇보다 이 톨레도투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 이제 잠깐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 톨레도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역사성을 부여해요. 예, 이 역사라는 뜻인데요. 혹은 족보, 가계, 내력 이런 뜻인데요. 톨레도투 자체가 이 역사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계획을 역사에서 실현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배경, 인물, 사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창세기 2장의 배경은 에덴이 되겠고요. 인물은 이제 아담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뒤에 주인공은 늘 창세기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하나님이 되겠죠. 창세기는 톨레도투가 10개의 톨레도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톨레도투라는 뜻은 야라드에서 나왔는데요. 이 나타, 아들을 낳는, 아들을 낳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낳는 역사라, 톨레도투니까 아들을 낳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톨레도투, 아담 톨레도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즉, 아담이 낳아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엘로힘은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요.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었고요. 지난주 우리가 야훼는 무슨 명사라고 그랬었죠? 고유 명사라고 그랬어요. 야훼가. 그 다음에 엘로힘은 엘로힘 일반명사입니다. 그래서 야훼에는 성수격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고유명사하고 이제 엘로힘의 명사 남성 복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는 호칭인 거죠. 누구의? 엘로힘의 이게 그러니까 엘로힘의 호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은 출애굽 문명에서 나온 이름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모세에게 계시해 준 이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톨레도투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톨레도투와 관련된 이름이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하야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야, 여호와인데 이게 바브인데 하야는 이렇게 하야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와 관련이 된 이름, 역사와 관련된 이름, 언약과 관련된 이름, 이게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이 함께 붙으면 엘로힘은 일반명사니까 너희가 알고 있던 엘로힘은 바로 여호와야, 이런 말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좀 더 구체화 시켜서 말씀해 주는 게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것이죠. 출애굽을 해준 바로 그분, 너희들의 엘로힘이 부르고 있었지, 그분이 바로 야훼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엘로힘의 마스터 플랜이라면 창세기 2장은 실제적인 역사에 뚫고 들어온 엘로힘, 근데 그 엘로힘의 호칭은 야훼,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 보면 조금은 이상한 진술들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원문에 의하면 땅을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땅을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답니까? 풀과 나무가 없대요. 채소라고 되어 있지만 좀 더 봅시다. 근데 풀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들판에 풀과 나무가 사람이 없으면 안 자라나요? 오히려 더 잘 자라지 않나요? 여러분 그 버려진 그 집에 이상하게 사람 없으면 그냥 풀이 확 자라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자연요, 이 사람 없으면 그냥 깨끗하게 정화될걸요. 사람이 다 망가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와 조금 순서가 달라요.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식물, 짐승, 사람 이런 순서로 되는데 여기는 거꾸로예요. 인간, 그 다음에 나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짐승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문학의 형식도 전혀 다릅니다. 1장은 뭐에 가까워요? 시에 가까워요. 왜 시라고 제가 자꾸 얘기했냐면 시라는 건 굉장히 대꾸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는 계속 이렇게 대꾸가 되거든요. 대꾸가 아름다운 게 시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창세기 2장부터는 어떤 형식이에요? 이야기 형식이에요. 이야기 형식으로. 전혀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전에도 제가 이렇게 박스하고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을 성경을 좀 읽는 방법을 이제는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박스로만 본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냐면 아직 풀과 나무도 없고 또 안개만 있으니까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창조과학회는 어떻게 이해를 해요? 물이 이렇게 위에 있고 밑에 물도 있고 위에 물은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존층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사람이 900살까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식으로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과연 창세기가 자연과학을 말하는 거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그렇듯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얘기지 자연과학 얘기는 아니거든요. 물론 창세기 2장은 이제 톨레도타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역사성을 부여해요. 이 네모 박스를 준다고요. 우리에게 박스를 드디어 주는데 그 박스를 주는데 이 박스의 내용이 톨레도타가 이거라면 그 안에 박스의 내용은 아들 낳는 역사라는 거죠. 근데 이런 아들 낳는 역사는 못 보고 풀, 나무, 채소, 안개가 왜 안 나고 이런 걸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알맹이 없는 진짜 이게 북 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응? 안고 없는 찐빵? 그것도 좀 편해네요. 아무튼 그렇게 돼요. 생명이 없는 그런 역사, 히스토리, 그런 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이 되는 의미가,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게 구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실존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 그 안에 있는 그 동그라미가 뭐냐를 우리가 이제 아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게 우리 프로그램은요, 이게 프로그램 오류일 것 같아요. 개혁개정보다는 밭의 채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채소가 아니고, 개혁개정에도 이렇게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혁개정에는? 채소는 그 뒤에예요, 뒤에, 이거는. 초목이에요. 네. 이 채소는 뒤에가 채소고요, SF가. 이 들에는 초목인가, 이 초목, 아마 개혁개정이 앞에 걸 초목으로 본 걸 거예요. 이게, 근데, 그래서 이게 아마 이 프로그램에서 잘못 연결한 것 같고, 개혁이 그렇게 돼 있었나? 들에는 초목, 밭에는 채소. 개혁개정이 그랬던지, 하여튼, 둘 다 이상해요. 아무튼, 밭에 채소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 밭부터 봅시다. 사대. 밭, 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대는요, 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사전이나 이런 거 보면 들이 될 수도 있고요. 밭이 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그 들이 쓸 때는 짐승이 있는 곳이 되고 또 이방 땅 또는 척박한 식물이 있는 곳 그렇게 쓰이고요. 밭으로 쓰일 때는 채소나 나무 열매가 있고 뭐 이렇게 기경이 되는 그런 곳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이제 들과 밭을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같은 단어인데 여기는 밭이고 여기는 들이고 이렇게 나눴는데 물론 이 프로그램은 거꾸로 해놨어요. 지금 잘못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사실은 들이 맞아요. 화면 보시는 분 무슨 얘기인가 모르겠다. 앞에 있는 사대는 원래 들의 초목, 뒤에 있는 거는 들의 SF 채소가 되겠죠. 원래는. 예, 근데 들의 이제 초목이 맞느냐 이것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기준은 사대가 같은 사대인데 얘가 들이 되느냐 밭에 되느냐 기준은 앞에 이게 앞에 게 무엇이냐 따라 얘가 사대가 들이 될 수 있고 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봅시다. 이게 뭔지 시야흐인데요. 시야흐가 여기 숲을 초목 감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시야흐가 그래요. 뭐 나무 맞아요. 나무 맞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냐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뭐 한 4번 정도 나오는데요. 창세기 21장에는 보면은 떨기나무로 나와요. 그 다음에 욥기 30장 4절에도 보면 떨기나무로 나오고요. 욥기 30장 7절에도 보면 떨기나무로 다 나오거든요. 아, 이게 나무는 나무인데 그냥 떨기나무 종류의 일종이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저 푸른 초원이에 막 그런 겁나게 멋진 그런 게 아니라 어제 떨기나무예요. 이제 성경에서 시아흐는. 근데 이 떨기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1장 15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11장 15절에 보면 또 창세기 1장 14절인가 이게 또 여기도 들에서 방황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 개역 개정으로 볼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을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게 감목 덤불이 시아흐예요. 근데 그 감목 덤불이 어디 있냐면 부엘세바 광야에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시아흐는요. 따라서 이때 그 사대는 그러니까 들인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면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의 떨기나무는 그래서 광야의 식물이다. 그래서 들에는 아직 떨기나무가 없었다는 말은 아직 광야에 떨기나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떨기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광야 나중에는 이제 그 광야의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성막의 기물에 이렇게 씌워서 기물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의미로는 그 광야에 아직 그 광야가 이제 성소의 자리를 얘기를 하는데 계속 살펴보시겠지만 에덴은 이 성소를 여기 이제 이게 성서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이제 에비던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때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없는데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한 것 같은데 사람이 없대요. 뭐를 관리할 사람이? 성소를 관리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끝나는 문장은 지금 땅 여기서 끝나는데요.
여기가 여기 옆에 보시면 옆에 바브 전치사가 있죠. 여기 앞에가 바브가 있고 바브가 두 개가 바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끝날 수 있어요. 그 얘가 꼬리를 쫙 내려요. 원래 사데크가 이렇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 꼬리를 쫙 내려요. 그러면은 여기가 D형이라 그래서 문장을 종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나는 걸 새롭게 그러면은 번역을 하면 땅에 있는 들, 구체적으로는 광야에서는 아직 모든 떨기나무, 이제 개역개정에는 초목이에요. 떨기나무가 없었다. 그리고 들,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밭에는 아직 모든 채소, 초목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프로그램이 그럴 거예요. 채소가 싹이 트지 않았다. 이게 싹이 트다. 그런 데니까 아직 채소가 싹이 트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봤던 바로 그 에세브죠. 이 채소는 에세브를 우리는 양식 중에서 뭘로 보았냐면 말씀의 초보, 이런 광야에 있는 것은 말씀의 초보, 그걸로 우리가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곳이 광야고요. 아직 창세기 2장 문맥은 아직 율법이 수여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제 왜냐하면 이제 풀과 그러니까 채소와 상관없어요. 풀과 떨기나무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경잡을 사람이 없거니와 또 여기 땅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비를 이거 합시다. 지금 짧게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집에서 계속 자꾸 이제 붐비니까 집에서도 할 수 있게끔 빨리 제가 이제 도와드려야 되니까. 여기 보면요.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는데 여러분 보면 히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히필. 그래서 오늘은 7개 동사를 좀 어렵지만요, 여러분. 이게 맨날 이런 게 나오니까요. 자, 요거만 한번. 히브리 동사에는요, 이렇게 7가지 동사의 유형이 나와요.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서 말이 되게 어려워요. 첫 번째, 칼, 두 번째, 니팔, 세 번째, 피엘, 푸알, 히트파엘, 히필, 호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나중에 밴드 올리든지 할게요. 그거 안 찍어도 되고요. 프로그램에 보면 이런 게 동사에 나오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칼은 단순 능동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스렸다. 니팔은 단순 수동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스려졌다. 그래서 피엘은 그가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다스려졌다. 푸알은 다스렸다. 능동이니까. 푸알은 강조 능동이에요. 그가 정말 강조 수동이에요. 그가 정말 다스려졌다. 히트파일은 그가 스스로 다스렸다. 그리고 히필은 그가 다스리게 만들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역이 있는데 누군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가 다스리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호팔은 그가 다스리게 만들어졌다. 말이 어렵죠. 근데 여기 같은 어근에 기본형이 가장 그가 다스려지게 만들어졌다. 다스려지게 만들어졌다. 예. 이게 영어가 he was caused to 원인이 되어져서 만들어졌다. 예. 수동이니까요. 근데 호팔 거의 안 나와요. 제가 막 뒤져보니까 성경에 거의 안 나오는데 아무튼 수동 맞아요. 근데 요
칼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 보면 맨 칼 동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기본형이고, 이게 마샬을 이제 예로 들어서 했는데, 요 앞에 이렇게 니팔이 이게 N으로, 이걸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니팔, 여기서 요게 붙고요. 예? PL은, PL 발음 자체가 벌써 그러잖아요. 이게 E로 읽는 거예요. 요거는 L로 읽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요게 힐의 부분, 요런 부분 했거든요. 미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푸알이니까, 요거는 땡땡땅 밑으로 돼 있는 거는 푸로 읽는 거거든요. 요거는 R로 읽고요. 자, 오늘 문법 조금만 합시다. 이거 왜냐하면 오늘 2장, 5장, 6절만 하면 되니까 오늘 기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럴 때 한번 해야지. 연장이 있어. 딴 때는 본문 설명하기 바쁘니까.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은 다음 주는 너무 정리해서 한 구절 갖고, 왜냐하면 인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아 발음 나는 거는, 자, 여기 다 알레프의 밑에다가, 밑에 이렇게 붙는 게 모음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알레프가 있으면 요 밑에 뭐가 붙느냐, 요게 붙느냐, 뭐 요게 붙느냐, 요게 붙느냐 다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모음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이제 좀 외우기 힘드니까 그냥 공통점을 발견해서, 자, 순장 모음은 굉장히 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음악으로 얘기하면 2박자, 장모음은 1박자, 단모음은 2분의 1박자, 4분의 1박자, 8분의 1박자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까지 우리가 히브리인도 아니고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할 거야? 아니,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게 우리나라 말로 아, 이, 에, 오, 우 정도로만 아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로 읽히는 거의 공통점은 뭘까요? 요렇게 되거나 요거 되니까 하여튼 요 선 들어가면, 아이고 학원 강사 같아. 선 들어가면 다 아로 읽으면 돼요. 야, 눈치만 그냥 우리가 다 외울 수 없잖아. 이게 이름이 카메츠인지 파다인지 하테카 파타, 나 이거 애우려다가 내가 식 때문에 내가 애우겠는데 못해요. 여러분 애우지 마세요. 뭐 합성 쉐바가 뭐고 단순 쉐바가 알게 뭐야. 욕만 나와. 그냥 요 옆에 요런 기어 놨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데 으로 읽지 말고 아로 읽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는 점 들어가면 다 이로, 그냥 하나다 하면 다 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그 우리 이제 한글에서는 이게 옛날에는 아로 읽었잖아요. 그런 거 조금 지우고 티브리 할 때는 이로 읽고, 애는요. 점 이상. 뭐든 간에 하여튼 점이 막 찍히면 애를 읽어요. 점만 찍혔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점 2개든 뭐든 뭐 막 이상하게 찍히면 애를 읽으세요. 다. 쇠골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합색하도 셰파 이렇게 하는데, 뭐든 간에 하여튼 점이 2개 이상 막 찍히면 말씀 잘했네. 근데 점이 그렇게 안 찍히고 하나 요렇게 이쁘게 여기 딱 찍힌 것만 아까 푸알 할 때 그래서 이게 우로 읽는 거예요. 우측으로 기우고. 요거 하나만 우로 하고 나머지 막 이상하게 2개 이상 하시는 거는 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쉽죠? 네. 쉽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바보가 있는데, 가운데. 우에 찍히면 오. 밑에 찍히면 우. 우리하고 이상해. 저기 얘네들은 느낌이, 우리는 우에 찍히면 우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에 찍히면 오로 읽고요, 밑에 찍히면 우로 읽어요. 이런 모음 다 읽을 줄 알죠, 이제 이러면. 이게 제가 뺀데 나중에 해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이거 들어가서 막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얘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샬.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컨닝 페이퍼를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 처음에 되게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지금. 그냥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아는 이거 무조건 이거나 그 다음에 이는 점, 얘는 점 2개 이상, 얘는 요거. 우가. 아니 오른쪽으로. 우리는 그건데. 하여튼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위에 있는 거.
네, 이거 컨닝 페이퍼 보시고, 요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니팔 동사는? 니메, 샬. 그렇죠. 샬. 그죠? 그 다음에, 셜. 그렇죠. 미셸이니까 PL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니팔이니까 아까 마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니팔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알이니까 얘는 뭐예요? 푸알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발음만 봐도 이제 이게 푸알이다? 근데 진짜 많이 이제 익숙해지면. 이거는 뭐예요? 히, 테, 마, 쉘. 근데 비름이라네. 발음이 히트파이라고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히필은 힘의 실. 그러니까 히필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거 히필은 앞에 요거를 접두 히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히가 붙어 있잖아요. 어근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요 요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월요일에 우리 요드 때 얘기한 것 같아요. 요드가 가운데 들어가면 사약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를 가면 끌고 가요. 여호와가 앞에 있는 존재를 끌고 가는데 지금같이 가운데 들어가면 사역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게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에다가 능력을 집어넣어서 가운데다가. 그래서 그거를 사역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에도 요도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히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실. 공방이네요, 이제. 예. 우리는 아주, 이거는 교수들도 안 익숙해서 못 읽고 그래요, 진짜로. 자, 이거는요? 예. 여러분 이제 다 띈 거예요, 벌써. 이거 알면, 이제 일단은 읽을 줄 알고, 7가지 동사에, 이제 어떻게 해석할지를 아까 히트 파일이 좀 뭔가 저쪽이고 아까 호팔이죠. 그가 다스리게 만들어 호팔 다스려 여기는 제대로 했네. 그냥 오케이 됐네. 자,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보여주면 여러분 3가지로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뭐 방송을 보시는 분 위해서 제가 그려드리면 이렇게 7개 동사가 있는데 태고 여기는 원인자가 없어요. 누가 뭐 이렇게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원인자가 자기예요. 근데 능동이 있고 수동이 있고 죄기가 있어요. 근데 원인자가 없는 능동은 칼. 이게 제일 유명한 칼이고 제일 많아요. 대부분 이거예요. 그 다음에 원인자가 없으니까 수동이니까 아까 마샤를 이제 여기는 이제 일단 이것도 써놓고 해볼게요. 요걸 리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역형이에요. 사역형은 누가 원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키는 거예요. 사역인데 능동이 히필. 이건 진짜 못 외우겠어. 희가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사역이 몰라 했던. 여러분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상하게 뭐 연상해서 다들 외우세요, 그죠? 네. 그런 방법으로 외우세요. 저는 하여튼 아직까지는 다 못 외우겠어. 그냥 요런 테이블 놓고 히필은 요렇게 해석해야지 그렇게 전화하고 있어. 그러니까 40대 이렇게 하면 이런 현상이나 이게 10대 했으면 그냥 다 외웠을 텐데 후알 히트 이거는 없고 7
이것도 그러고 보니 7개네. 참 진짜 좋아요. 그런 거 보면. 자, 그래서 마샤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다스려? 다스리. 그가 이제 주가 있으니까 그가 다스렸다. 얘는 그가 다스려졌다. 얘는 다스리게 만들었다. 그가 다스리게 만들었다. 그죠? 그 다음에 호파를 그가 다스리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강조는 정말로 다스렸다. 아, 여러분 정말 똑똑하시네요. 정말 똑똑하시네요. 이거 PL이고 그가 정말로 그가 정말 다스리신 정말 다스리신 거야. 다스려졌는데 겁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기는 스스로를 다스렸다. 그가 스스로를 다스렸다. 그가 스스로 그가 다스리긴 다스렸는데 스스로 힘셀프 누구 그러니까 그 강조하는 거죠. 이것도 스스로 했다는 걸 강조하니까 이렇게 7개를 알고 이렇게 하면 히브리어를 이렇게 접근하기가 여러분 이제 조금 덜 부담스러울 거고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 나온 김에 월요일도 한 번 더 할 거예요. 뭐 언제 기회 월요일 이번 주에 할는지 안 할지 모르지만 기회 할 건데 지금까지는 자원만 계속 해왔으니까 일주일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벌써 카프까지 왔으니까 중간 넘었으 3일 정상을 넘었으니까 이제 읽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에다가 미완료 완료만 알면 히브리어는 거의 굉장히 심플한 단어 안에 저기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한 거 모음 읽을 줄 알죠? 그 다음에 동사이가 알죠? 그다음 미완료냐 완료만 대충 감만 잡으면 대충 느낌은 갖고 여러분이 이제 혼자 집에서 헬라어 정도 보는 느낌만큼 가지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미완료는 뭐냐면 어떤 행동이 진행 중이고요. 완료되지 않았고 혹은 반복되고 발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이고 불확실하고 불완전하고 부분적이에요. 혹은 목표를 향해 가는 움직임.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에 속하는 행동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미완료가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번역이 되는데 이게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렇게 영어처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 시제가 그냥 현재 아니 미완료 완료 이렇게만 돼 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는 나다 할 때 그 나는 나다가 미완료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 의미는 이 미완료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그러니까 나는 나다는 무슨 그 태가 미완료라고 무슨 얘기냐면 같이 움직이고 간다는 같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존재를 끌고 가는 지금 여기 있어서 딱 완료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정론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계속 그냥 끌고 가시는 예정. 자, 완료. 좀 그러니까 행동이 맞춰졌거나 과거에 일어나는 행동. 이거 완료는 좀 쉽죠. 우리 영어 개념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확실하다는 뜻이고 그 일이 사실이라는 거고 실제로 일어났다는 얘기고 분명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것인데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의지적 결심에 의해서 이미 성취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게 그 보면 히브리어에서도 보면 그 과거형으로 쓰는 게 있거든요. 마치 완료된 것처럼 얘기하는. 그래서 결심, 약속,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선언은 완료형으로 말해진다. 그러니까 선언하면 하나님이 선언했는데 완료형으로 아직 완료 안 된 건데 그냥 완료형으로 쓰는 경우는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완료형은 과거, 현재 혹은 미래에 일어날 행동 상태에 관계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완료는 완료된 거고 미완료는 미완료된 거다. 말하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 얘기도 한 거고요. 자, 이제 문법 시간에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그럼 너희들은 말씀 시간에 뭐 문법 공부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걸 자꾸 비판하더라고 또. 근데 재밌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스스로 젖을
저 하라고요. 자가 생산하라고 지금 조금이라도 제가 하는 거 도움 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어? 비를 내리지 아니하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그러면은 해석을 해보세요. 일단 동사 완료 남성 3인칭 단수잖아요. 지금 저희가 했던 거 다 나오죠.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 끝난 거야. 자, 이게 읽어보세요 일단. 일단 자 이잖아요. 어근이 뭐예요? 여러분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마타를 그런데 뭐가 더 들어갔네? 요거 들어가고 사역 들어갔네? 그 다음에 앞에 뭐가 붙었네?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거?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일단 그냥 여러분 그냥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서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히필이잖아요. 히필. 우리 이거 어떻게 번역하냐 이제 지금잖아요. 지금 개혁은요 비를 내리지라고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하는 걸 여러분에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히필이잖아요. 그러니까 히필이니까 아까 뭐라고 번역을 한다고 그랬죠? 일단 사역이잖아요. 사역. 이게 비 내리는 거는 그냥 지가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누군가 반드시 사역은 원인자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게 히필은 아까 뭐를 붙여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 요거하고 가운데 요들을 집어넣어준다고요. 요 능력을 집어넣고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히필이 되는 거고 요거는 사역이고 그리고 3인칭 단수니까 그것도 완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번역해 봅시다. 그가 비를 내리게 만들지 않았다. 그렇죠? 히필 그가 비를 내리게 만들지 않았다. 이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가 비를 내리게 만들지, 그러니까 원인자가 되니까 그냥 이건 단순히 비 내리는 게 아니라 그가 원인자로서 비를 내리게 만들지 만들었단데 앞에 뭐가 붙어요? 로가 붙어서 다시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가 비를 내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로가 딱 붙어서 딱 붙어서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 보면은 로우 되고 그 다음에 뭐뭐 하지 마라 할 때 전부 다 미알되잖아요. 근데 뭐뭐 하지 마라가 아니라 처음에는 뭐예요? 하다든 뭐든 이렇게 번역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 그러니까 미알류지만 명령으로 거꾸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본문은 그래서 원인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역자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비를 내려야 들의 채소와 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들의 채소와 나무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역을 대리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경작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없어요. 사람이. 히브리어 쉬워요. 이제 봐보세요. 보면 헬라보다는요. 봐봐요. 없어. 아담이 없어. 경작하기 이제 앞에 전치사 위하여 경작할 사람이 없어. 무엇을? 뭐를요? 그 땅을. 근데 경작하다가 뭡니까? 아바드인데 우리는 이제 경작하다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할 사람이 없어.
이게 딱 떠오르는 거잖아요. 앞에 이제 들초막도 없고 채소도 없고 에덴 동산 있고 푸른 촌이 있는데 농사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그렇게 딱 너무너무 그렇게 쉽게 들어왔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1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런 명령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뜻이 바로 경작한 사람이고요. 그 경작하다는 거는 여러분 쭉 넓은 혼자 한번 용례를 쭉 살펴보세요. 보면 실제로 여기도 예배자라고도 나와 있는데 봉사하다, 예배하다 이런 걸로 거의 다 그걸로 써요. 그냥 봉사하다, 예배하다. 시간 관계상 아까 문법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하나만 볼게요. 민수기 8장 19절만 하나만 볼게요. 여기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에게 선물을 주어서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여 이렇게 하는데 레위인이 아바드 하는 게 봉사하는 게 아바드예요. 레위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뉘앙스가 벌써 막 풍기는 거죠. 뭐예요? 아담은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우리가 컬처를 농사로 지면 농사꾼이고 이게 예배로 만약에 봉사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니.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신분이 어떻게 지금 끝발이 완전 달라지죠. 왕 같은 제사장이냐 지금 농부로 부르셨냐. 인간의 근본 그 목적 자체가 완전히 방향이 확 달라지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백성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또 이거 섬기니까 봐라. 하나님 우리는 막 봉사하고 충성해야지 섬겨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섬김의 기본 의미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사장 개념이에요.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 가운데 중간에 중보자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땅에다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뭐 하나님 섬긴 게 뭐 있어요? 거꾸로 오히려 하나님이 다 율법 가르쳐줬지 뭐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교제 그 안에 가운데 그 중간에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는 거 타백 중간에 우리 제사장 개념이잖아요. 하나님 사람 중간에 있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이 성전으로 얘기를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 사람과 땅과 하늘의 중간이 제사장 개념이거든요. 대제사장 이제 1년에 한 번 그건 예수님만이 들어가는 거고 제사장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여기서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섬기는 거죠. 결국은 중성봉사 주방봉사 이게 섬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과 사귐 자체가 섬김이죠. 그래서 십계명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 그거 잘 알아야 됐고, 그래서 그 십계명으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에덴은 시내산과 너무너무 닮았지 않았어요? 시내산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로마서 15장 16절 보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제사장 직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급해서 아까 문법을 너무 오래 해서 성전 사역자가 되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히에롤게오가 성전 사역자가 되다 이렇게 돼 있죠. 즉 제사장 직무를 맡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을 여기가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여기 자기가 제사장 사도 바울은 여기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중매해 준다는 중매장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전 사역자라는 거죠. 이방인은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제사장 직무의 근본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백성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중개해 주는 거라죠. 그래서 경작한다는 말은 예배의 뜻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겉으로 보면 그런 네모 뜻도 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제사장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사람이 없어서,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농사질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성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채소와 떨기나무가 없었다. 이 사람이 없어도 채소 떨기나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그러니까 사역형으로 내리시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비는 그러면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내려요. 여러분 그걸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해와 뭐죠? 그 비 얘기를 갑자기 선인과 악인에게 비출 때 그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비를 내리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비 말씀이니까요. 왜 비가 말씀이냐? 신명기 32장 1절 한번 볼게요. 하늘이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제수의 단비 같으다. 이사야 55장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을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이건 비유죠. 이게 딱딱 그 시기가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거 비유를 들어서 내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다 비유 덩어리죠.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요.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거 오늘 창세기 2장 5-6절 내용은 똑같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말씀을 불사르리라. 이건 창세기 이제 3장에 나오고요. 이렇게 비를 말씀으로 성경에서는 비유를 하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23, 24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과 양식을 그들에게 주시며 만나를 비같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비유지만 만나를 비에 비유하고 비는 곧 하늘 양식으로 지금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2장 5절 아담도 없대요.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자, 여기 본문 볼게요. 아담이 없어요. 뭐 하기 위해서? 경작하기 위해서 무엇을? 아다마를.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땅, 흙, 뭐 이렇게 우리 개혁개정에 그냥 다 땅으로 냈다 그냥 전부 다 통일해서 번역을 했는 것 같은데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만 봐도 벌써 땅이 있죠. 에레츠가 있죠. 에레츠가 있고 오늘 제목에 아다마가 있고 또 하나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뭐가 나와요? 하르가 나오죠.
티끌. 티끌이 나오고, 이게 세 가지가 다 나오는데, 되게 헷갈리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요 차이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어디 장소에서 일어나는 건지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건 LH가 제일 많이 사용돼요. 뭐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요. 2,500번이 넘는데 LH가 제일 광범위한 거예요. 그냥 우주까지도 포함할 정도로 광범한.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 사람, 성전까지도 사용되고. 그게 이제 LH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LH는 뭐 이게 다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한 메타포를 갖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아담은 뭐냐면, 아담이라네. 아담아는 뭐냐면, 이 벌써 뉘앙스 자체가 사람. 이게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특별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담이 있다고.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게 사람하고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119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그 119에서 가볼게요. 119 가보면 이게 아담이거든요. 근데 이 아담이 뭐냐면 붓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120번이 보면 이 아담이거든요. 똑같은데 불그스름한 이 사람 이게 이 아담이 붓다란 거하고도 연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아는 이게 특별히 사람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LH가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로 다 쓰는 거라면 이 아담아는 특별히 이렇게 붉은 토양, 뭐 경작되는 사람이 관리하는 땅이라고 조금 더 좀 좁혀진 그런 개념의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건 또 아담에서 나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아담아는 아담하고 관련이 돼 있고요. 근데 이 또 아담이라는 건 말이에요. 아담은 또 요 피에서 유래된 거예요. 담이 피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피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계속 피를 흘리는 곳이 어디예요? 계속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사람,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담아는 분명히 성전하고 관련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앞으로도 더 이제 야차름 이런 거 하면 더 그렇겠지만 여러모로 창세기 2장 5절은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었다, 섬길 사람이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창세기 2장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안개 보시면 애들하고 나와 있는데요. 안개 수증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때요? 딱 두 번밖에 안 쓰였죠?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어요. 별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네요. 딱 두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지금 번역을 했냐면 가볼까요? 새 번역도 마찬가지고요. 땅에서 물이 쏟아나서 그 다음에 공동번역도 마침 땅에 물이 쏟아 이거를 물로 해석을 했어요. 공동번역하고 새 번역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물이 쏟아나야 이게 식물이 좀 자란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이게 에드라는 단어 어근을 추적하면 이게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카드어인가요? 거기에서 보면 뭐 물로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성경에서 그걸 이제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에드의 어근을 한번 봅시다. 181번 한번 가보시면 181번과 동양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부직갱이, 타다 남은 나무 이건데요.
이 단어가 쓰인 것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사야 7장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종령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 말라 낙심치 말라. 부직갱이 여기 있죠? 몇 번 쓰였어? 얘도 몇 번 안 쓰였네? 그럼 찾아가기 쉽겠네. 아무튼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보여요? 아니면 그냥 봐도 그렇죠? 아모스 4장 11절 가볼게요. 여기는 어때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려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무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여기도 어때요? 불붙는 데서 불붙는 나무 조각하는 걸 빼낸 거니까 얼마나 이게 안 좋죠? 여러분이 봐도 스가랴 3장 2절도 마찬가지고 꺼낸 그슬린 나무 이게 애도 어근이래요. 그러니까 바브가 하나 더 붙어서 모음 하나 더 붙은 거거든요. 그럼 어근은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안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그러니까 보이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걸 안경이라니. 안개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안개는 그냥 자연 현상으로 봐도 이게 실제적으로 구름이 되기 전이잖아요. 구름은 우리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안개는 아직 그냥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안개를 이렇게 좋게 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 이 아담은요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어요. 애국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려보세요. 이 아담아는 말씀도 없어요. 비가 없어요. 안개만 있어요. 안개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고 근데 이 안개가 있는 이 애굽의 특징은 뭐냐면 로마서 8장 2장 14절 한번 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의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쩌고 그렇게 나오는데 아트미스 아까 안개는 비보다 못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해당하냐면 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양심이 지배인데요, 세상은. 그리고 여기로 오면 뭐가 이제 주어져요? 율법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 율법을 이제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가지느냐, 아니느냐 이제 갈려 있는 거죠. 이런 큰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아담아는 로마서에 의하면 양심에 의하여 지배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말씀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시록 본문에 겉으로 보면 비가 안 오는 걸로 보이지만 5절 6절에 담긴 뜻은 아직 그 광야로 데리고 나오기 전에 애굽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더 보면 더 이제 확실히 더 굳어질 텐데요. 이 아담으로부터 뭐를 취해요? 파르를 취해요. 그래서 아담아로부터
그 아담을 여기에다가 데려놓는 거예요. 가운데 성소에서 성소. 그래서 거기 동산 가운데 나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비를 내리려고 부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으로 섬길 아담을 부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 우리의 신분과 관련된 몇 가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게 출애굽 장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기 시내산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이게 에덴도 똑같다는 거죠. 출애굽을 해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어둠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지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바로 이 신분이 아담이요 또 우리의 아담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지막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니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게 아담아겠죠. 그 아담아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는 어디겠습니까? 저 위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는 이렇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아니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그야말로 시작인 거예요. 그야말로 시작인 거고. 그러니까 많은 그런 교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믿었어, 끝. 이신칭이 끝. 근데 시작인 거죠. 이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